자, 나는 무엇을 보는가? 10번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칭찬입니다. 칭찬. 여러분들 오늘 9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읽어보니까 참 또 섬찟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9절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 듣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구절이 기가 의심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전체의 말씀을 자세히 전부 다 들여다보면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구절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참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아니한 데다가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뭡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구약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 이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는 데다가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다 라는 이야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칭찬 들으면 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칭찬 들으면 화가 있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목사가 또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저를 미워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정말로 자존심도 안 세워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그런데다가 칭찬 듣는 것까지도 안 된다니요 라고 화가 나실 겁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목사가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칭찬 듣는 설교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설교 끝나고 나면은 저거 어디 안 넘어지나 미워서 저를 하는 모습 제 다 알고 있습니다. 여태껏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셨겠지만 그런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또 전하는 것도 아닌 또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정민 목사가 진짜인가 라고 헷갈리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태껏 배워온 것을 거꾸로 전하는 목사가 버겁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강서교회가 좀 더 교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똥교회 또 시급하게 만들어서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이 교회가 도대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괴롭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설교를 하니 복음 때문에 복음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것조차도 저에게는 버겁습니다. 저번 주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증가하는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복음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대하니까 더 막막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참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이 누가가 쓴 구절이고 이것은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짝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장에 같은 구절을 다르게 기술하고 있죠. 뭡니까?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이것에 대한 동일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도 똑같은 구절이죠. 칭찬 들으면 화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선지자도 나오죠. 그죠? 이 조상, 선지자, 이게 웬 말인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칭찬 듣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도 칭찬 듣지 말라, 칭찬 들으면 화가 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26절에는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했느니라. 거짓 선지자, 조상 이야기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칭찬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 들었고, 진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욕 들어 먹었다, 박해했다. 오늘날 목사들이 칭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존경받지 않습니까? 참된 선지자들은 박해받았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똑같은 말이지, 그죠? 똑같이 박해받던 어떤 이에 대해서 말하고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과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구절이 똑같은 이야기 맞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칭찬 들으면 화가 있는 것이고 박해를 받는 것이고, 선지자들도 다 그랬으며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 들었느니라 라는 구약의 이야기를 갖다 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예수님의 생각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 중에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악하다고 하여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선지자들과 옛날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전부 다 핍박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도 너희들도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칭찬 듣는 게 아니고 박해받는 거다, 똑같은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거짓 선지자가 둘로 정확히 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알지?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 전부 다 칭찬 들었어. 니들 옛날에 알지? 구약에 보면 진짜 선지자들은 전부 박해받고 목이 잘리고 배가 갈리고 다 죽임당하고 박해당하느라고 고생했어.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시대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협박을 당했는지,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치려고 하고 있고 혀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계속 이어주고 염두에 두는 것은 분명히 과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항상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매일매일 고통당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가지고 와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칭찬 들으면 화가 있는 것이고 진짜 복음을 증거하면 매일매일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이다. 역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능통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딱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구약에 그랬지. 맞아. 구약의 선지자들 전부 다 욕 들어먹었지. 구약에 관한 관심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과연 구약에 말했던 메시아인 것에 대한 증거를 구약에서 찾으려고 했고 구약에서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인용해서 이것으로 내가 말한다, 이것으로 내가 말한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산보훈에 있는 이야기들도 구약에 있는 것 가지고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구약을 인용했고 구약에 기록된 것에 응한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아닌 예수님은 전부 다 율법을 다 지키시는 모습으로 그들의 규례와 그들의 벽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완전한 자로서 내가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다. 그림자인 것을 예수로 바꾼다라는 것으로 당시에 나타났던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록된 바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공간복음 내내 기록된 바 옛날 구약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갖다 쓴 것이 한 30번이나 됩니다. 오늘 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에서의 기록된 어떤 것을 인용하여 설교하는 장면도 수두룩합니다. 그것에 응하여 자신이 나타난 것에 대하여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들이 과거 구약에 어떠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너희들 알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도 똑같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것이 정상이지 칭찬 듣는 것은 화가 있는 거야. 왜? 옛날에 다 선지자들 그랬으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산상보훈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같은 구절을 다르게 기술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생뚱맞는 소리로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이 다 욕먹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또 칭찬 들으면 화가 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요새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칭찬 들으면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걸 인용해서 신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상하게 바뀌어갖고 신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야 되지, 그죠? 칭찬 들어야 되죠.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으니까 기독교가 칭찬 듣고 인정받고 남들에게 우러르는 종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교회가 사회봉사도 하고 교회도 예쁘게 짓고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도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피를 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을 아는 이들도 참선지자들은 다 핍박받았더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너희들 칭찬 들으면 화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칭찬 들으면 좋은 기지. 어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욕먹어야 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좀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구약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맞아. 진짜 맞아.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은 다 칭찬 들었지. 진짜 선지자들은 다 욕먹었지. 다 죽었지. 다 박해받았지. 맞아. 맞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니들은
내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는 구절입니다. 요새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핍박받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북한에서는 이해가 될런지 몰라도.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대조가 당시에 계속된 화두임이 분명합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는데, 예?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참 선지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미워할 것이고 박해당할 것이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칭찬 듣기 위하여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 듣기 위해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 위하여 교회 나오십니까? 잘 되기 위하여 교회 나오십니까? 즐겁기 위해 교회 나옵니까? 신나기 위해 교회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새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신나는 교회, 뭐가 신나고 행복합니까? 거짓 선지자의 노름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보면 답이 나올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 들을 만한 설교를 한다.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성공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존귀한 사람이 되라. 제가 한마디라도 그런 설교해 봤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교회도 괜찮고 저 교회도 괜찮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좀 타협하시지요. 그런데 분명히 끝은 다릅니다. 끝은 확연히 다릅니다.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끝이 확연히 다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우리의 끝이 어떨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합니까? 좋은 게 좋다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그 끝이 여러분이 추측하는 그 끝으로 끝이 날 거라 생각합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아니 주님 앞에서 모른다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져서 여러분들을 지어가시기 때문에 때리고 펴서 이 복음에 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딴 데 가면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딴 데 가면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가 수두룩백백인데 굳이 여기 앉아서 개척교회에 앉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좀 더 쉽게 가자고 할지 몰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순교가 아니면 지키지 못할 너무나도 막중한 것이 복음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850명, 450명,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었습니다. 당시 대세가 뭐겠습니까? 바알신입니다. 다 그거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믿었고 왕비가 믿었으며 아세라 신을 믿었으며 모든 것이 다 그리로 갔습니다. 바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직에 홀로 유난 떨고 있는 엘리야를 다들 볼 때 얼마나 바보스럽고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으며 앞뒤가 꼭 막혔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꼭 막힌 예수만 아는 사람. 오늘날 바로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 그것만 배우고 그것만 고집하고 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을 쫓아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성경은 뭔가 큰 힘을 가졌고 대세가 되어지고 누가 봐도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그런 복음 가르친 바 된 적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보십시오. 대세를 사용하시던가요? 대세를? 염치 없고 힘없는 자이고 누가 봐도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분이었습니다.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에서에게 매일매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의 거짓말하는 인생, 힘없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욕들고 있는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방주 짓고 있는 미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셨습니다. 광야에서 고생 유리아에서 80이 다 된 노인이 되어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어가셨습니다. 엘리야가 복음으로 무장한 채 위풍당당하게 그 복음을 증거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복음을 때문에 다 죽었는데도 나만 남아서 나는 이 복음 붙듭니다. 나는 이 복음 끝까지 붙듭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하며 배척을 받고 죽이라는 위협 속에 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다 죽고 나만 살았습니다. 어쩝니까? 두렵습니다. 성경에 누가 칭찬 들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칭찬 들으면 들었지 주변 사람에게 다 미움당한 자들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더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의 조상에게 학대받고 멸시받으며 천대받은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칭찬 들으면 화가 있단다. 너희들 핍박받는 게 맞다라. 열왕기상 2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자, 이제 전부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다 왕 올라가셔서 승리하십시오.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옵소서. 다른 선지자들이 전부 다 왕이 올라가면 승리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가야 당신 유난 떨지 말고 당신도 이 선지자들처럼 같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세요. 좀 정신 좀 차리고 네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럼 미움받을 짓 왜 뻔히 미움받을 짓 왜 하냐고요. 14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움받아서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나 그거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신사 참배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있었지 않습니까? 전부 고개를 다 숙이고 총회가 결의해서 이것은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가행위다. 정치적 행위다. 총회가 다 결의했지 않습니까? 총회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결의를 했는데 몇몇 목사들만 이거 아닙니다. 예?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목이 잘리고 죽임을 당하고 오늘날도 우리는 적당히 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굳이 뭔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나겠습니까? 예?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왕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안 올 테니까 당신들 이 교회 안에서는 행복하고 예수 잘 믿고 부자 되고 멋있게 사십시오. 김현민 목사님 다른 목사들은 다 그래야 하는데 당신이 뭐 그리 잘났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다 멸망이고 다 지옥이고 끝이 날 텐데 진짜 붙들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그것 가르치는 게 목사의 사명인데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누가 힘을 가진 자 앞에서 복음을 어떻게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을 가지고 대세 앞에서 이거 진짠데 응? 크리스탈 교회나 수정교회 그죠? 로버트 슐러 목사나 긍정의 힘을 말하는 목사나 잘되는 나를 말하고 있는 목사나 그게 전부 영향받아서 이 시대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긍정의 힘으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지어서 되어진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제가 남의 교회 얘기 안 하고 싶어도 나만 잘하면 되겠지. 죄송합니다. 개척교회 목사, 제일강서교회 목사 작고 연약합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빚만 있고 실수투성이인 목사가 하는 설교를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제 삶을 여러분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용납할 수 없겠죠. 실수투성이고 지저분한 목사의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이 지저분함과 저의 이 실수투성이는 저는 복음을 삽니다. 복음을 삽니다. 복음을 사는 게 그렇게 지저분합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무능함과 저의 더러움과 저의 처절함 속에 오직 은혜만을 바라는 자로 복음을 삽니다. 내 인생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낙인 찍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게 복음을 사는 거 아닙니까? 나는 복음을 사는 자로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복음을 사는 자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면목 없음으로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연약한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저의 설교를 누가 듣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겠지만 하지만 복음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사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 오히려 욕을 먹는 건 맞는 것이다. 근데 욕 먹는 게 힘겨운 게 사실입니다. 힘듭니다. 제가 한국 와서 살이 얼마나 빠진지 압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하루도 평안히 잠 못 듭니다. 게다가 얼마나 고단한지 아십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버겁습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삶을 유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다 감수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왜? 내 하나쯤 고생한다라고 여러분이 아는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단 1%라도 경험한다면 그게 제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가 칭찬해 주는 길을 가려고 하지 욕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미가야가 왕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당하다기보다는 겁을 상실했습니다. 왕 앞에 나는 당신이 전쟁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2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저희는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거짓말하는 영이 다 들어가갖고 나만 참말하고 당신은 올라가면 분명히 죽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미가야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는 말입니까? 벌벌 떨 위험 앞에서도 조금 더 기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니까. 나는 죽어가도, 나는 비웃음을 당해도, 나는 박해를 받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당당한 겁니다. 내 인생은 온전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추잡하고 더럽고 거짓 추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저는 오늘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씀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의 평화가 교회 나오면 되는 줄 압니까? 성경에 가정의 평화가 교회 나오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가정의 불화가 교회 나오면 시작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형통이 교회 나오면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다 터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교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전부 거짓말하는 영이 저들에게 들어갔나이다. 제가 구하는데. 전부 거짓 선지자지요. 여러분들 성도들을 안심시켜야 됩니다. 에? 안심시켜야지 헌금할 거 아닙니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 충성할 거 아닙니까? 집안이 맨날 난리인데 언제 교회 와서 일하고 행복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 뭔가 더 내어놓으려고 하면 안심시켜야 됩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하십니까? 신앙생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뒤틀어 놓고는 어떻게 저에게 충성을 바라십니까? 저 교회 잘 못 나오겠습니다. 전도도 잘 못하겠고 헌금도 잘 못하겠습니다. 반항이 나오고 괴로우실 겁니다. 다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일강소교회 나오면서부터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고 되는 일도 안 되고 뭔가 자꾸 오판이 나고 사는 게 아닐 정도로 물리고 힘겹고 아프기만 할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벌써 수십 번도 먼저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다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제가 화장실에 초등학교 1학년 때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바람이 쌍 불러서 휴지가 탁 앞에 떨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온갖 기적들이 지갑을 잃어버렸어. 지갑 잃어버리고 하나님 어릴 때 그랬다고요. 어릴 때 지갑이 없습니다. 근데 지갑이 기가 막히게 어느 곳에 숨겨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가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진짜 믿음이 뭔지를 자꾸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버겁죠.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인내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작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거저받아 누린 것을 깨닫게 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자꾸 폭로되는 겁니다. 나는 자꾸 연약한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 나는 선택된 자 맞구나. 이렇게 안 풀리는 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하나님을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왜 내가 자꾸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웬만하면 충돌을 피하고 웬만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지 굳이 왜 그렇게 가야 합니까? 오늘날 전부 다 신앙생활의 실용주의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로 천국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나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넓고 좋은 길로 가더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좋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달릴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두 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냐 사기치는 목사가 되느냐 복음을 말하느냐 금방 발각될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우둔하니까 성도들이 바보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사기를 쳐도 되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적당하게 이야기해도 전부 다 아멘 할 줄 아는 성도들 밭이 돼 있으니까 성도들 안심시켜서 교회도 크게 지어서 자자손손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자식들 아들도 목사시켜서 대기업 교회는 대기업 교회를 또 낳는 거 아닙니까? 개척교회 목사들 얼마나 찌질합니까? 진짜 성도 1명 2명 앉혀놓고 진짜 쌀값 없어갖고는 분유값 떨어져갖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목사가 참 대단한 아버지 목사님 만나서 시작부터 600명부터 시작하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살떨립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찔러대는 들쑤어대니는 이 목사를 떠나고 싶겠지요. 하지만 떠나지 마십시오.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여러분들 어떨런지 몰라도 점점 이 시대가 여러분들을 더 압박하고 힘겹게 하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다 그냥 신앙생활 다 그냥 넉다운 되는 겁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지? 안심시켜야지 교회 짓고 안심시켜야지 헌금하고 안심시켜야지 목사한테 밥도 사고 안심시켜야지 목사한테 좋은 것도 줄 텐데 왜 자꾸 불안하게 하십니까? 저도 밥 먹을 줄 알고 좋은 옷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왜 이러겠습니까? 제가 미쳤겠습니까?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을 안다면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이 복음의 위대함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 증거하다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니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검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거 괜찮은 거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야. 니들 협박받아봤어? 니들 핍박받아봤어? 박해받아봤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박해받아봤습니까? 증거? 고통받아봤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야. 그거 네가 진짜 예수 믿는 거 증거가 되는 거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변명할 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박해당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면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 성령님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위대한 복음 앞에 고개를 숙이십시오. 위대한 복음 앞에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고집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진짜의 복음의 위대함 속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해드릴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나와라, 새벽 예배 나와라, 금요 예배 나와라 이런 거 안 합니다. 복음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헌금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털끝 하나 뭐 요구한 거 있습니까? 복음 앞에 엎드리십시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 뿐이고 복음 앞에 자기 부인으로 힘 뺀 자들로 채워지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성경은 한 번도 여러분의 삶을 안심시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과 동시에 나는 부인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설교가 여러분을 안심시키는 것이 주제라면 그것 교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양단태기를 원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내가 가슴에 품고 이것만 붙들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천국의 백성이 될 때까지 내가 이것만을 위하여 달리겠습니다. 그 믿음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